맡기며 생명과 마음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 이제 한 25일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가 후회하지 않도록 날마다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습니다. 이 시간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복음이 잘 무엇인지 모르고 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또 주의 영광을 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냐. 이 진리가요 복음이거든요.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진리나 복음이나 같은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5가지잖아요. 시편 31편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진리고, 시편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면요, 성령님이 진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진리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요, 성부, 성자, 성령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고, 또 5번째 다니엘서 10장 21절에요. 기록된 말씀이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나 진리나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장 2절에도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요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가 복음 아닙니까? 또 우리 안에 복음이 이루어져서 실제로 우리가요 복음을 누리고 사는 것이, 그것이 진짜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사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 이루어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요.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무엘상 15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렇게 나를 보내 왕의 기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신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무엘이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 왕에게 말씀하기를 이제 왕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대요. 내 생각에 맞으면 듣고 내 생각이 다르면 듣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그대로 순종하고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십니다. 나중에 결국요 사울이
이 말씀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께서요 사울을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말씀이 중요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보면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과 영과 생명을 하나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말씀을 때 여러분 심령할 때 말씀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역사할 때 여러분이 삶이 바뀌고 변화가 되는 것이 할렐루야. 그럴 때 주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예,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보게 돼 13절 14절 보뇨.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지금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우리가 진리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런데 마귀는요 진리로 구원받지 못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가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불렀어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니까 생명으로 하나 되면요 반드시 주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0절에요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요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요 진멸을 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요 자기 눈에요 좋은 것들 이런 것들만 취하고요 가치 없는 거 하찮은 것만 진멸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서요 사울의 왕국을 나중에요 폐하시고 나중에요 다음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요 우리가 오늘 성경 읽는 이 말씀은요 기록된 말씀이지만 기록된 문자지만 이것이 여러분 안에서 생명으로 영으로 역사할 때 놀란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신 주의 음성을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면 그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아니 남녀야 죽을 수 있다지만 소와 어린 아이들 유치원 같은 어린 아이들 젖먹는 아이가요 그 아이들을요 힘없는 아이도 다 죽이는 예 이것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 멸하러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는요 불순종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왕 순종하는 거 하나님 앞에요 100%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아말렉은요 실은 이스라엘 그 백성이 애굽에서 고생하고 나와서요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면요 뭐 떡도 좀 해서 갖다 주고 고기도 좀 잡아서 갖다 주고 물도 좀 갖다 주고 아주 좀 힘든 사람 좀 갖다 주면 배아픕니까? 좀 아멘도 하세요. 좀 갖다 주고 해야 돼. 예 그러냐면요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큰 아들이 예서고 둘째가 야곱인데 예서의 아들이요 엘리바스의 아들이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예서의 손자가 아말렉이에요. 그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요 형제구니까 서로 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그들이 르비딤에서 쉬고 있을 때요 연약한 자들을요 뒤에 떨어진 자들을 그들을요 공격을 해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신 거예요. 우리가 싸워도 보면 옛날에는요 적군들이요 정면으로 싸우잖아요. 뒤로 돌아가서요 야비하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러지 않고 뒤에서 뒤떨어진 사람들 연약한 자들 공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하게 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보시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비dim에서 쉬고 그들이 그곳에서요 그 반석에 나온 물을 마시고 쉬고 있을 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17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요 저기 우리가 보면 여기서 아말렉은요 나중에 이스라엘과 원수가 됐어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요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대적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살게 되면요 물론 늘 천사의 돕는 성질도 있지만요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요. 요한 1서 5장 18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라. 아말렉이 멸하기까지 너희가 앞으로 그들과 대적하고 싸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들이요 그 아말렉과 싸울 때도요 보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고 있고 또 여호수아가 나가 싸울 때요 막 이렇게 그들 진멸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팔을 내릴 때요 또 아말렉이 하니까요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서 양손을 잡았어요. 딱 들고 있을 때요 해가 지도록요 그 여호수아가 싸워서 승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원수가 마귀잖아요. 이스라엘의 영적 원수는요 아말렉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원수가 누굽니까? 여러분을 제일 힘들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그 17절에 보면요 그들이 뒤에 와서 약한 자 연약한들을 이렇게 뒤뜰칠 때 하나님께서요 그들이 악한 것을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네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를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하게 되신 것입니다. 19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마시라. 그들을 멸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순간순간 우리의 영적 아말렉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무엘상 15장 7절부터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7절부터 9절. 사무엘상 15장 7절부터 9절.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수레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7절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요 그 아말렉 사람 사는 전 지역을 다니면서요 그들을 토별하고 진멸시켰어요. 진멸시키고 여기까지는 잘했는데 이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요 뭐 우양의 새끼에서부터 모든 짐승과 남녀와 소와 젖먹나이까지요
다 멸하고 갔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그 나라가 영원했을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성정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100%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을 끓일 때도 그러잖아요. 물도요 99도까지는 끓지 않아요. 근데 임계점에 도달하면 100도가 되면요 물이 끓지 않아요. 1도 뭐 그거 1도 차이인데 그것이 아니라 100도가 됐을 때 물이 팔팔 끓듯이 이왕 우리가 순종하는 거 100% 순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가치 없는 거 이런 거 드리면 되잖아요. 제가 그전에 수석 목사님도 저 지방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벌써 한 42년 전에 자기 교회 집사님이 큰 참외밭을 해서 신방을 갔는데 원두막에 앉았는데 참외가 그렇게 수천 평 되니까 참 많은데도 한참 있다가 몇 개 참외를 따왔는데 보니까 제일 보잘것없는 걸 따왔다라는 거야. 시장에 가서 팔아도요 상품 가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 먹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못 먹어서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이 집사님 믿음이 이것뿐이 안 된 것에 마음이 굉장히 아팠다는 그런 간정을 제 스승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건 제일 좋은 것들이고 하나님께 100% 순종이라는데 그러지 못하고요. 자기의 생각을 쫓아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를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살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면 절대 안 돼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모세일보로 사는 사람이요 언약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나니 아무리 그 선한 뜻이라도요 내 생각을 한 것은 하나님께 아프다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것도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요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물어보고 주의 인도함을 받고 주이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 굴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제일 헌신 크게 한 장로님들이 할지 권사님 이런 분들이요 오히려 시험에 들고 이런 것은요 교회 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 2억을 들여서 내가 버스를 한 대 사드렸는데 내가 개척교회 할 때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해서 피아노를 내가 400만 원 주고 사드렸는데 나를 몰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 내가 한 것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이 목사님 조금 말하기는 서운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육신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요 또 보면 히브리서 5장 이렇게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아직도 젖먹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장성한 자의 믿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요 꼭 애기같이 뭐 칭찬을 바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것이 주님입니다. 주님만 받아주시옵소서. 목사님이 몰라도 주님이 받았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담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사울 왕에 가서는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한테 가서 이제 시켜가지고 저기 무슨 식당에 가서 이렇게 이따 엄마가 내일 준다고 이렇게 갈비탕 한 그릇만 주세요 해서 가져왔어요. 그러면요 집사님이 돈이 없어도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그 사장이가 잘하니까 시켰던 거예요. 나를 보고 준 게 아니라요 권사님을 보고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사님이 김 집사님이 얘기했어. 그것은요 집사님 말이 한 가지나 엄마 말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을 사무엘이 다시 사울에게 갔었요 하나님께서 대언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 말씀들. 그래서 우리가 100% 순종했으면 그 나라 왕국이 영원했을 텐데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걸 볼 수 있습니다.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데요. 그는 보면 9장 2절에 보면요. 기스의 아들이에요. 기스의 아들이고요. 얼굴이 준수해요. 얼굴로 잘생겼고 그는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도요. 머리 하나가 어깨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무장인데 그리고 그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결국요. 우리가 잘 살거나 또 직분이 이렇게 좀 높은 데 올라갈수록요.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데 그럴수록요. 겸손한 게 아니라요. 교만한 사람들이 문제거든요. 변은 이기면 이글수록 고개를 숙이는데 우리가 더 겸손한데 그러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니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밤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요 마음에 부르짖어. 자기 일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운 사람인데요.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받을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요 그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여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결국 버릴 때 하나님의 마음은요 편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탕자가 오기를 기다리시. 그 아버지는 항상 대문방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아버지의 그 마음이잖아요. 설사 내 자식이 재물을 가지고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다 잃어버릴지라도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그를 버리지만 그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요 사울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12절부터 13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제가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여기 11절에 보면 12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 사무엘에게 말하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께서요 그 아말렉이 행한 일을 보고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것이지 내가 힘이 세서 내가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예! 내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냐 말이에요. 그것이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세요.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렸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면요,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 하나님께 영광을 주세요. 예, 자기를 위해서 예, 기념비를 세워요. 내가 무엇인가인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왕으로 삼아주고 한 것만도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만도 감사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많이 바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한 것은 모든 걸 하나님께 돌리고 다 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이요, 남을 어려운 이웃에 주위에 사는 집사님들이 있을 도와주면요, 다 잊어버리세요. 하나님께 갚아줄게. 그것 때문에 혹시 나한테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서운하고 상처받지 마세요. 13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워낙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나 하니. 여호와에 대한 명령도 행하지도 않았어요. 가치없는 거 하찮은 것만 다 멸해놓고요, 다 행했다는 거예요. 벌써요, 회개해야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 이렇게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면요, 결국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아니니라. 제가 14절 한번 보겠어요. 보면 사울은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요 스스로 버려버리잖아요. 그래서 늘 제가 얘기하자면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산 게 죄 아닙니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게 죄 아닙니까? 성령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 아닙니까? 그런 회개할 길을 버려버리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돼 그러면 내게 들려온 이 양의 소리는, 내게 들려온 소의 소리는 어찌 됩니까 하니라. 이 소리가 뭐냐,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15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돼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의 것은 진멸하였나니라. 가장 좋은 것은요, 양과 소를요 제사드리기위해서요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받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낫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별명하면 돼요. 주의 종이 책망했을 때는 제가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시라고요, 용서해달라고, 제발 저를 버리지 말고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고, 앞으로는 제가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회개해야 되는데요, 별명하잖아요. 저기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이 죄 지을 때도 별명했잖아요. 나에게 준 저 여자가요 조금 줘서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선악과를요. 회개하면 되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예, 당신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지, 가지 마세요. 예, 나라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라. 그래, 당신의 하나님이라 나의 하나님이잖아. 나의 하나님 아니세요? 나의 하나님 아세요? 나의 하나님이, 예배를 때 그런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아요. 보면, 그래서 보면 고린도서 3장 5절을 보면,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이걸 초월해야 돼. 저를 위해서 목회자나 우리 성도들은요 그걸 초월해야 돼요. 지나친 탐심은, 정욕을, 이런 건 다요 우상숭배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제사를 하고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에서 지멸다. 이런 죄를 범하지 마시기를 주님은 부탁드립니다. 자기 변명하기 급급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기색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아멘. 그는 보면 준수하고 잘생기고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도요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잘생긴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만큼 더 컸다는 거예요. 머리만큼. 그런데 그가요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버림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한결같게 해서 우리가 늘 우리의 믿음을 짓게 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묵상을 하고 날마다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다스려가서 우리 자아를 깨뜨리며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신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경건의 연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9장 사무엘상 9장 16절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읽어주세요. 기름을 부어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봤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니 너는 그에게 기름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준수한 소년 아닙니까? 키도 크고. 네. 17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보면 이렇게 준수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그가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한결같이 늘 겸손한 사람이 되는데 그가 왕이 되므로 글쎄 나중에 교만해져 버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고 사무엘상 9장 21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보니까요 사울이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이스라엘 지파에서 우리 지파가요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고 가장 작은 지파며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합니까? 그런데 당신이 어찌 내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나는 왕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세우십니까?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왕이 되고요 나서 사람이 변하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재물이 많든지 여러분이 직위가 올라가든지 항상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한결같은 겸손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겸손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들은 제사는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변해도 절대 여러분의 믿음이 변질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부터 21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참 마음이 아파요. 제가 그 당시로 돌아갈 수도 없고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만날 수 있다면 사울 왕이 회개하시오. 예, 당신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당신의 나라가 자손의 영원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예, 이렇게 악을 행합니까? 회개하라고 제가 건면할 것 같아요. 19절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합니까? 그들을 악하게
아말렉을 봤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라 했는데 얘 내 말을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보내신 길로 가서 아가강을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진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여호와께 제사라고요. 양과 소를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일부분만 듣고요. 자기에 맞는 것만 들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때 말씀을 통해서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듣고 입맛에 맞지 않는 것은요. 듣지 않는 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할 때요. 어떨 때는 그것이 내게 안 맞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 내가 손해를 보고 또 어려움이 당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별명을 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진멸하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제사하려고요. 이 좋은 양과 좋은 소는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버림받지 않습니까? 그가 버림받는 것만 아니라요. 그가 나중에 보면 그가요. 그에게 늘 임했던 그가 나중에 별명하잖아요. 백성이 두려워서 그랬다고요. 예, 자기는요 성령이 함께한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한 사람인데 결국 나중에 그가요 하나님께 버림받으니까요. 그에게 영이 떠나가 버리잖아요. 예, 성령이라고 함께하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그건 다 별명에 불과한 거예요. 그 자기 욕심 때문에 탐심이 그를 망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살면 내 영이 죽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가 죽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몸을 보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려주세요.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요.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예, 아멘 안 했어요. 아직 육이 살아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해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해요. 3장 19절 자꾸 바뀌지 마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돼요. 이제 내가 육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30장 6절에도 말씀하지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펴사 너로 마음을 다 뜻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했어.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육신의 생명을 죽이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우리가 오직 마음의 할례를 받고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생명을 나사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5절부터 23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26절,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제가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네.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지 제사들이 있고 예배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요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마음은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요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결국 그러니까 나중에요 그에게서요 하나님께 말씀을 버리니까요, 하나님께 글을 버리니까 그에게서요 영이 떠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면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는지라. 말씀을 버리니까요 그게서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요 하나님께 부리시는 악령이 그에게 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기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26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26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제가 2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씀을 청정하였음이니라. 자기가 범죄했고요 백성 핑계대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고요 남편 핑계대고 또 뭐 어머니 핑계대고 목사님 핑계대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핑계대면 나지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백성 핑계대.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나오니까 두려워해요. 다윗은 뭐 담대하잖아요. 뭐 이렇게 적이 뭐 만만이 내게 올지라도 내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이렇게 담대함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데도 그가 백성을 두려웠다는 거짓말은, 결국 그가 말씀을 어기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나중에 전쟁에서 그 아들과 함께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모든 것들 범죄 다 떼겠어요.
후회하면 안 되잖아요. 먼저 처음에 사무엘을 만날 때 회개했어야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죠. 백성을 핑계대고 백성이 두려웠다 그러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미 마음을 정해버렸어요. 29절 보니까 이스라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을 바꾸지 않는다니,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번개하지 않으십니다. 한번 그 날을 띄어서요 다른 이웃에게 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이웃은요 다윗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이스라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바뀌지 않겠다는, 이미 마음을 정해버리신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살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고린도서 3장 5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런 사울의 그 욕심 때문에요, 탐심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한 마음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너무 지나친 탐심 가지면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 지나친 탐심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까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6절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을 회개되지 않습니까? 그가 지나친 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7절. 너희는 그 가운데서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탐심도 있고 악한 마음, 부정 이런 것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행했을지라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요, 다 이것을 벗어버리고 곧 분냄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이런 거 다 버리고요. 자, 새 사람을 입어야지. 9절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 같이 세례케 하심을 입으자. 우리는요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 같이 우리가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살게 될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어서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세력가심을 입은 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지,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시고 한번 정해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건너 주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사는지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예,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 거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는 겁니다. 현대인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시험에 불합격한 자가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가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마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사는 저와 성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드리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됨을 다시 한번 깨달아 싸우니 오늘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이신 그리스도만으로 사는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기며 생명과 마음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의 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